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사사 기도원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말씀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네, 너무 오래되셨죠?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약함이 많은 기도원을 쓰시는 뜻과 의미를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과 같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불리게 되는 가정과 의미를 함께 보려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여룻바알의 뜻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말해 약함이 많은 기드온에게 바알과 싸울 자 또는 바알이 복수할 자, 논쟁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서 바알로 인하여 죽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알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은 바알에 인해 죽임을 당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은 그날 밤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이라 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바로 그날의 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의 상도 찍어 베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규례대로 쌓고 베었던 아세라의 상을 상의 나무 조각으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불탄 모습을 보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기드온의 한 일인 것을 캐내어 알게 되자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31절의 말씀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룻바알이 되는 가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여룻바알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7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는 기드온에게 21절에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표징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 사자임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 사자와 인간이 직접 대면한다면 즉시 죽는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화를 얻은 기드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하였지만 기드온은 샬롬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에 보이는 두려움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기가 두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약함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함께하여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여호와 사자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게 하였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 세상과 직접 맞서 싸우지는 못하는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었기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맡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점점 사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약함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까지 직접 보여주었지만 사사다운 면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비록 밤에 행했지만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이 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기드온처럼 세상이 두렵더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룹바알의 의미에는 참신과 거짓신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를 둘러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할진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아들인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기에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드온과 다툴 것이고 기드온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만약 아침까지 죽지 않는다면 바알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신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기드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알에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로 인하여 그 산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의 존재 자체가 참신과 거짓신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여룻바알의 의미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이 섬기는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들은 거짓된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거짓 신을 온전히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었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곧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처럼 분명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것들, 성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추구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같이 그것들을 잘 섬기면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또한 그것들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는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단 한순간일 뿐이고 유한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한 것에 목매이면서 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룻바알의 의미를 알아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룻바알의 또 다른 의미로는 참신과 거짓신이 판단되는 기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바알은 기드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부정했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여룻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진리가 헛된 신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가치에 합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기도원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이 섬기는 신을 찍어 가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